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의 구원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간증과 섞어서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제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은 아담의 타락한 후에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고 또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에게 복음이며 또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며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혹시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이끄심과 부르심 그리고 그 택하심에 반응하고 선택하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회개와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마지막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남은 무리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생활을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야 하고 속죄, 즉 죄와 영원히 분리되는 죄의 도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즉 저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야 할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저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망의 몸을 구원하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또한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저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또 이유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깨달음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이론 위에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의 입술의 공언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 때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구원을 이루는 사랑과 자비의 황금사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황금사슬에 대한 예언의 신에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황금사슬을
찾았고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매일 계속적으로 잡고 살아가면 결국엔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찾은 이 황금 사슬을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찾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눠 받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이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고 체험하면 구원의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름길 좋아하죠? 요즘 빠른 거를 좋아하는데 정말 지름길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살아셨죠.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미가서 5장 2절 그리스도의 존재의 시작과 끝은 없다. 자, 이 말씀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하는 사실이죠. 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과 증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읽는 자에게는요. 그러나 세상에는 오류 또한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즉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으면 오류, 즉 적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맞는데 어떤 육체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타락 전이다, 예수님의 타락 후다, 또 제3의 인성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진리고 어떤 가르침이 오류일까요? 진리와 오류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오류를 분별하는 일은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류, 즉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학위에 의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 곧 성경과 증언만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를 연구하면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한 아기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화면을 띄우지 않았는데요. 집중해서 잘 듣고 듣는 것이 시선을 분산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시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10장 4절로 5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 제가 갖고 있는 이 몸, 곧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가려뽑은 기별 3권 127페이지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인류에 속한 자들 그리고 유대 종족에 속한 자들과 동일해야 하였다. 그의 모습은 다른 인간과 동일해야 하였으며 사람들이 그를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지적해낼 용모의 아름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하였다. 그는 인간 가족의 하나로 와서 하늘과 땅 앞에 인간으로 서야 하였다. 그는 인간의 입장을 취하려고 왔으며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서약하고 죄인이 짐 빚을 갚기 위하여 왔다. 너무나 명백한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위에 많은 성경절들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은 육체로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할 것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고 만져지십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인물인 것을 여러분 보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믿어지시죠? 예, 역사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습이 조금 외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좀 이질감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고 만져지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몇십 년 지금 했는데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만져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기도 중에 보았고 또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바알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경험은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성경의 모든 사실들이 저에게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정말 저에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말씀과 증언을 밤낮 없이 살필 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빨려 들어가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 눈앞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돌 위에 앉으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수가 고맙다. 내 죄를 나에게 고백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 눈앞에 계신 분이 눈앞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먼 옛날에 우리랑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제 눈앞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한참 많은 대화를 하고 난 그때 이후로 제 입에는 고맙다는 말이 정말 술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저는 좀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신앙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께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칭찬에 많이 인색하고 그래 잘했다 격려와 칭찬과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애신에 보면 칭찬과 또 잘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맹목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높으신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아기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흠 없는 그분이 저 같은 미천하고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한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정말 녹아서 이제는 너무나 자주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영원하신 성육신을 가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예수는 성육신 하셨던 그대로 그 육체로 부활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중요하면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도 그 모습으로 사신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고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주만이, 즉 혈육에 참여한 인성으로 취하신 구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성경과 증언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 연구를 해야 할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목사님에게서 듣고가 아니라 정말로 내 구원이 그런가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어떤 인성이었을까요? 앞에서 쭉 봤지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구주가 죄가 있으면 구주가 안 되죠. 여기서 나온 죄는 마음은 아담 타락 전이고 몸만 껍데기만 인간 타락한 후의 모습이라는 걸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죄 있는 것은 죄의 본성,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고 무제한 생애와 죽으심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죄값을 해결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행하면 죄짓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2장 14절로 18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희망과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결국에는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인성에 참여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다윗의 자손이시죠? 다윗의 유전 아시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러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유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할 것이 있습니까? No problem입니다. 또 중국말로 뭐라고 하죠? 맥관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이 말씀들을 읽기만 해도 저절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증언의 말씀은 너무나 정말 깔끔하게 이해가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예전에 성령의 감동이 아닌 정말 인간이 쓴 책을 봤을 때는 오리무중, 긴가민가, 된다 하다가 안 된다고 하고 참 갈피를 못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다른 거 보지 않고 집중적으로 읽으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깔끔하고 확실하게 저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6번째, 그럼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시험을 당하셨는가? 계속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2장 17절,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화이주석 요한 1서 2장 1절,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여러분 시험 받으시죠? 또 쓰러지기도 하시죠? 때때로 승리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받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고 떼쓰지 않으면 주님은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절대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소망 24,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승리와 순종은 신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까? 앞에 다 말씀하셨지만 인간으로서 승리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정말 긴데 이 맥락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주석 히브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인간으로서의 승리와 순종이다. 우리 주의 인성에 대한 우리들의 그릇된 견해 때문에 우리들의 결론에는 잘못이 많다. 인간이 사단과 좀 지나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지 않고는 사단의 시험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순종은 어떤 한 낮은 하나님이 그보다 좀 더 높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유혹에 굴복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고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별 3권 129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은 받으시지 못하시는 존재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그것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그 시험들에 굴복될 수 있다. 그분의 이성은 아담과 하와가 통과했던 동일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분의 인성은 천사의 능력조차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과 동일한 인성이었다. 기별 3권 130 그분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졌다. 그분은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 너무나 명백한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죄를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모본이 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는 자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궁금하시면 시대의 소망은 정말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실제적인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이 저의 가슴을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표준을 높이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 목표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품성의 완전,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매 시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씨름하며 결국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낭망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며 슬픔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과 5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목표가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규칙, 이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교역자 73장 사람은 결코 자기가 세운 표준 이상으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과 목표 높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성경과 증언의 이해와 확신 위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저의 경험의 노래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작년 제가 이 말씀들을 증언과 성경을 피면 너무나 명백하게 계속 되어지는 말씀으로 확증하면서 나아갈 때 작년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원장님께서 그리스도 인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매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소망과 희망이 되시고 기쁨과 감사를 받기에 충분하신 주님의 놀라운 겸손과 겸양에 예배가 끝난 뒤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왜 눈물이 흐르지? 나 무슨 걱정이 있나? 그러나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확증이다. 그날은 죄책감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평안한 새벽이었는데 슬퍼할 일이 도무지 없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마음은 기쁨으로 용솟음치고 가슴은 벅차 올라서 누구라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우리와 같은 인성은 누구에게나 승리의 복음이며 완전한 진리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넉넉한 복음이라고 저의 모든 세포가 아멘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의 체계가 그동안 제가 듣고 공부하여 알게 된 진리에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경험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너무나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망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미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여러분, 진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제 주변에 에스더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서 진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좀 아마 이상하게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때 기억나나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은 정말 이 저의 발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저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리들이 바른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면 구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알면 뭐하냐? 실천해야지가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로 성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진리가 내 삶에 잘 버무려지도록, 즉 율법이 생활화되도록 끊임없이 제 마음에 견책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삶도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이 되도록 늘 기도와 성경 연구와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지만 나와 같은 인성을 쓰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며 자빠지며 또 승리하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서 율법의 뿌리와 복음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까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 낙담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지만 저는 환경이나 제 자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않고 오직 저의 형제 되시는 저와 같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49.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여 주님 계신 그곳에 데려가시려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온전한 데 나가는 길에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성을 쓰신 주님을 모본으로 삼고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천하디 천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이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은 구원을 얻기에 넉넉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